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내가 가졌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주일에 세상에 속하여 즐겼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산 모임, 낚시 모임, 자전거 모임, 어떤 친목회, 좋아하던 많은 것들이 주일날에 이루어진다면 신앙은 아름다울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는 술도 멀리하고 담배도 멀리하고 세상 친구도 멀리하고 우상도 멀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시작하기만 하면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생활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이와 같은 기간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을 너무나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과 아울러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되어야 하고, 또다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를 보니까 주님이 피를 흘리시는데 나의 가시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정말 마음속에 와닿는 이와 같은 가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것인가,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어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포기해야 될까,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포기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놀라운 칭찬도 아울러 기록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어집니다.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내가 당할 것이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다짜고짜 거기에서 예수님 다그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막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와 같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계획만 내가 생각하는 거구나, 이렇게 구체적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좋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을 먼저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으려고 내 신앙에 결단하며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좋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신앙의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부분인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모든 일 내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진행해 나가려고 아직도 내가 너무나도 강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계산이 앞서고 경험이 앞서고 인간의 욕심이 앞서고 손해보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지금도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들 진행해 나가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많은 일들, 내 생각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반대하고 저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서 방해하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자기가 기준인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삶,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생각해보고,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에 따르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뛰어난 제자임에 분명합니다. 으뜸 제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멋진 신앙 고백으로 정말 칭찬을 들은 이와 같은 사람인데, 순식간에 바뀌는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 우리 인간이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 내 육신의 소욕이 그렇게 하는 것 같으나 오늘 성경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단은 항상 그와 같은 일들을 부추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헌신하려고 할 때에 사단이 개입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서 방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너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 그렇게 하다가 많은 손해를 볼 거야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중직들도 안 하는데 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방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할 사람 많이 있으니 너는 한 걸음 뒤로 빠져 있어 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은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좀 천천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면서 사단은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봉사를 방해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귓가에 던져주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은 사단은 육신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계속 달라붙어서 그릇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연약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사단이 진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이야기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이기보다는 사단의 어떤 생각들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기에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벌써 개입하였구나, 이런 부분이지요.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면서 거기에 아름다운 은혜를 부어주었는데 사단이 개입해서 문제가 되어진 이와 같은 과정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 앞에도 사단은 여지없이 개입하면서 이 문제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분명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리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대속의 죽음, 이것을 통해서 죄의 용서의 이 과정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고난 없는 영광을 꿈꾸게 될 때에 이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자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내 생각, 내 고집, 내 죄악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일일이 진행되어지면 주님이 설 자리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 항상 내 생각을 먼저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에 앞장서고자 할 때에 아름다운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가장 먼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경험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의 욕심을 버리면서 이제 좋은 제자가 되려면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 잘못된 행동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을 버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부분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려면 먼저 자기의 자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항상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경험이나 지식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항상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소욕의 모든 것들,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는 과정들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면 때때로 다툼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다툼이 생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잘났다라고 서로가 우기는 과정 속에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과 만나서 함께 교제를 하는데 당신이 참 훌륭합니다. 이 사람도 당신이 훌륭합니다. 절대로 싸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훌륭하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부터 이제는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신앙인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처럼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내 속에 내면에 있는 그릇된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며 포기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행동의 시작점이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함을 알 수 있고요. 이제는 분명하게 신앙의 부분은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을 갖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사는 과정 속에 물론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하고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반응하느냐, 순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는 과정 속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끝까지 외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외치게 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저를 부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만나게 되어졌고, 그 열정 가운데에 그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예수를 따르는 이와 같은 과정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지만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지면서 결국 그 집에 유하면서 복을 누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줍니다. 나만 장군이 계급장을 떼놓고 요단강에 자기 몸을 잠그게 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복의 사건이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 받는 과정 속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진정한 신앙의 부분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산한 창호 선생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는 게 있지요. 그는 민노와 학당에서 배운 사람이고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관은요, 철저하게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도산 안창호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의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는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안창호 하면 흔히 사대정신이라고 하는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무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내용은 참되기를 힘쓰라, 진실을 실천하라, 이와 같은 부분으로 무실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역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써 행하라,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00가지의 논설보다 한 가지의 행함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아주 행함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 충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옳은 일에는 내 자신에게 이익이 되건 손해가 되건 옳은 일은 반드시 열심히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면서 충의를 강조하였고, 마지막에 용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용감하게 거짓된 것,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용감하게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언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창호는 신앙인으로서 독립협회를 움직여가고 신민회를 결성하고 흥사단을 조직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신앙인으로 또 상하이 임시정부 시기에 국무총리 역할을 감당하면서 소중한 일을 진행해 나갔던 사람으로, 그는 행동이 있어야만 진정한 신앙인이다라고 표현했던 이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머릿속에만 이 믿음이 존재한다면 그는 아름다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동으로 하나하나 나타낼 때, 보여질 때 비로소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어떤 행동이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 이와 같은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 취할 것을 취하는,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결단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내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거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새로운 결단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야만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사순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시간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신앙의 용사가 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신앙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 전도하면서 내가 반드시 한 사람 이상 전도하겠노라 마음에 결단하면서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행함으로 보이는 이와 같은 신앙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실 때 내가 행하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힌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며 사는 복된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라고 표현했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이 사명들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영광을 돌리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직분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더 크게 쓰임받아야 되고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각 그 자리에서 빛내야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각각 이 일들은 그 부분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겠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소중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마음속에 결단하면서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깨달아야 합니다. 실천하지 아니하면 내 신앙도 연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실천해 나가게 될 때에 내 신앙도 든든해지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든든한 신앙의 사람이 되고 교회가 든든한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야고보 기자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이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성경의 표현 가운데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정말 영혼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정도의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뭐 죽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영적인 은혜, 영적인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한 이와 같은 가르침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3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보장해 주시는 거지요.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지요. 결국 그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남을 위해 살고자 할 때에 결국은 나도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한다.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세상에 왔노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왜 그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도 이제는 너만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살고 내 자신을 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내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거기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역 전동성교회 108년 전에 민노와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가? 어찌 보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선교의 뜨거운 열정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옥천 동성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아무런 역할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을 바꾸는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는데 앞장서서 주의 사랑 전하며 실천하게 될 때에 거기에 반드시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의 복음화가 우리에게 달려있다. 수많은 영혼의 구원 우리에게 달려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이들을 찾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명령하신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각오를 가지면서 모든 사람을 찾아가야 하고 모든 사람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서게 될 때에 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지만 자칫 순간순간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면 베드로가 실수한 것처럼 우리도 더 많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별해 나가는 신앙의 일꾼을 되시고 이제는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더욱더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아름다운 실천을 보여주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육신의 소욕들이 많고 인간의 계획들, 인간의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모든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